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드렸던 말씀 그 전면부에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많이 아마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어떤 부분이 다른 것이며, 또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의 가정의 모습을 성경이 소개합니다. 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조금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은 이제 아담 하와, 그다음에 가인 아벨.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동생을 죽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제가 나가면 사람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렇게 이제 궁금증을 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시죠?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분명히 성경 이렇게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성경은 인류의 순서에 따라 인류가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생략된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많은 역사가 생략되고 구속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타락한 인간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구속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이렇게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그 동침이라는 원어의 의미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야다가 어떤 뜻이냐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하는 것이 아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알아라. 힘써 알아라. 그 알아라 할 때 쓰신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라고요? 동침해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을 하셨죠? 동침해 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동침을 해야 아이가 태어나요. 하나님과 동침을 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이게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계보로. 그래서 야다, 아마 그 웬만한 성경에는 그 표시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동침함의 그 동침에는 2번으로 기록되어 있고, 위에는 이제 생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 히브리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게 되매, 이렇게 해석되어 있죠. 아마 그런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해가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큰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가인은 소유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들을 소유했다. 소유의 욕을.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도 이게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내 것으로 소유를 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실수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득남한 거예요?
하와를 통해서 등남했잖아요.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는 것은 3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네 머리를 박살내리라, 이런 3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여자의 약속의 후손인 여자의 후손으로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여자의 약속된 후손으로 알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래서 여기 등남이라고 하는 언어가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이게 등남은 이게 언제 쓰느냐면은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두 부류로 나오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바라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 바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생육하고 번성할 때의 그 창조의 역사를 쓰실 때 다른 단어는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만 등장하는 단어인데, 여기 등장한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런 후손으로 착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2절에 보면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더라. 아벨의 뜻은 가인의 뜻은 뭐라 그랬죠? 소유. 근데 아벨이라고 적어놓고 그 뜻이 뭐냐면 티끌, 먼지, 티끌, 더스트오프, 그다음에 공허, 이런 뜻을 가져요. 아니 세상에 아들을 낳아놓고 큰 아들은 그 이름의 뜻이 괜찮아요. 소유, 너 내 거야. 뭐 그런 대로 이해가 되는데 너는 공허야. 너는 먼지야. 갑자기 이 아담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 힌트는 가인에게 있어요. 큰아들을 낳아서 키워보니 너 내 거야 라고 해서 내 의도대로 뭔가 이 아들이 움직여주고 내 말을 잘 고분고분 잘 듣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만만치 않더라는 거죠. 고개가 이거 애 키우기 쉽지 않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애 키워보셨죠? 이거 쉽지 않네. 그래서 애를 안 낳아요 요즘.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가인은 뭐 뒤에 보면 전적이 또 화려해요. 살인자가 됩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추방을 대해서 나름대로 아담도 좀 그래도 우리가 살아보자. 그래서 어쨌든 둘이 이제 알게 돼 야다 동침을 했고,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우리의 소유로 이렇게 주셨으니까 어쨌든 한번 잘 키워보세 했는데 내 의도대로 안 끌려와요. 안 끌려와요. 이게 제대로. 아담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실패했어요. 부인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만큼이라도 자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믿음으로 공의롭게 그렇게 키우기를 바랬는데 안 잡히는 거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이 허무한 거로구나. 그래서 둘째 아들이 허물어진 거예요. 이게 공허한 거라고. 삶이 공허한 거라.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걸어가는 게 이게 쉽지 않구나. 그 가인이라고 하는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금방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둘이 취향에 따라서 가인은 양치기가 되었고 목축을 했고 아벨은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추수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자기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가인은 이제 농사꾼이니까 그러한 농작물로,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목축을 했으니까 양을 잡아서 드렸고. 그래서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했을까? 곡물로 드려서 그렇다.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곡물로 드려서 그렇다.
이러한 이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틀린 답입니다. 틀린 답이에요.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5대 제사 가운데에 분명히 이 예물을 가운데에 곡물이 나와요. 그게 소제라고 하는 것이죠. 소제. 그거는 순수하게 피의 제사가 완전히 배제된 밀가루로, 곡물로, 밀로 그렇게 해서 고운 가루를 통해서 소제의 제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직업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모든 이런 문화와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 이외에는 다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은 소득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차별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거부를 하셨을까? 자,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예배를 드립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세월이 지난 후 성경을 가지셨으면 거기다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세월이라는 게 원어로 보면은 욤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욤. 욤. 이게 날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났다 하는 것은 캐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종말론적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한마디로 세월이 지난 후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날이 지나서 종말, 평가와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말 속에 포함이 되어 내포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간 속에 자 시작해서 한 시즌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시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등학교의 그 시즌의 말미에 반드시 평가서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결혼을 했으면 결혼 기간, 그 시즌이 끝날 무렵에 어떻게 한 여인과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지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교회가 꼭 뭐 우리 교회만 아니고 또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또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다가 저도 군대에 있다 보니까는 저기 18비 어쨌든 거기에 있다가 또 저 대전으로 갔다가 또 저 진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수원에 왔다가 그 거친 거예요. 이렇게 그 강릉에서의 한 시즌, 또 저 대전에서의 시즌, 진주에서의 시즌, 또 여기 수원에서의 10년간의 시즌, 그리고 또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저 성덕교회에서 또 이쪽 개선문교회에서 그리고 새희망교회에서 그리고 수원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게 다 텀이에요. 한 시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한 시즌을 마치고 한 그 텀을 어떠한 흔적으로 남겼는지가 내가 받을 상의 몫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 이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눈을 반드시 떠야 할 부분이 뭐냐면 어떠한 시즌이 지난 후 내 모습이 쉽게 되면 이거예요. 넌 누구냐? Who are you? 했을 때 어떤 존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럴 때 우리는 정확한 정체성이 뭐여야 하느냐면은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옳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답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긴 그 전에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잘못된 그러한 곁길을 갔잖아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벗어난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길을 수없이 고난을 받으며 심지어는 죽을 고비를 당하며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수많은 그러한 죽음의 협곡을 지나서 결국은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웁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맞춰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서신서를 유언으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게 마지막 서신이에요. 마지막 서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게 한 시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요이 땅, 그래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4차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난 다음에 여기 전제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완전히 딱 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게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다 내 에너지, 내게 주시는 모든 에너지가 다 하나님께 이미 쏟아 부어져서 하나님께로 이제 갈 때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세월,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세월이 지난 후, 한 시즌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다 한 그 뒤에 그에게 나타난 모습은 예배자라는 거죠.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야 돼요, 여러분. 술병을 들고 만나시겠습니까? 화토를 들고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에? 뭘 들고 만나겠어요, 여러분? 뭘 들고? 에? 부직갱이를 들고 만나겠어요? 식칼을 들고 만나겠어요, 여러분?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빨리 보세요, 여러분. 내 손에 게으름이 쥐어져 있으면 안 돼요. 게으름이. 믿음의 성도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 아멘. 빨리 아멘해요. 우리 부지런하게 삽시다. 빨리. 부지런하게 삽시다. 게으르지 맙시다. 왜 마귀가 뱀을 이용했는지 아세요? 게을러. 마귀가 게을러. 일하기 싫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일하기 싫으면은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사실 하나가 빠졌어요. 첫자가 빠졌어. 첫자. 자, 가인은 그렇게 해서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별로 이것만 봐서는 뭐가 잘못됐는지 잘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아벨의 제사와 예배와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자, 가인은 땅의 그냥 소산으로, 그냥 땅에서 나는 것으로예요. 근데 가인은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드렸느냐,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렸느냐, 짐승으로 드렸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곡식도 받으셔요. 과일도 받으시고, 물고기도 받으시고, 내가 건설적인 정상적인 그러한, 우리 빵집 사장님도 계시잖아요. 빵도 받으시고, 다 받으셔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러한 과정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러한 직업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받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인은 그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아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양의 첫 새끼로. 발음을 좀 주의해서 하세요. 첫 새끼로. 그리고 또 있어요. 그 기름으로. 첫 것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의미하는 게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구별된 예배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야. 이렇게 구별해놨어요. 이건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는 구별된 예배라는 거예요. 구별된 예배. 그냥 예배가, 이 가인의 예배는 뭐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냥 가져온 건데, 아벨은 그런 예배가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름으로. 원어적 의미는 가장 좋은 부분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남는 거 아니에요. 남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당신의 가장 그냥 이 엄지손가락
당신의 전부인 그런 존재인 당신의 독자를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가요, 이렇게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 구별된 예배,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좀 증거를 갖는다면, 특별히 이 구별된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믿음이 가미되어야 됩니다. 믿음. 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이러한 선진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자,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심을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네 예배는 의로워, 내가 연락, 이렇게 통과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 예, 하나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영어로 보면 faith. 그 신뢰, 믿음은 기댄다는 뜻이에요. 의존이에요, 의존. 어떻게 의존하냐? 손가락 하나 이렇게 올려놓는 게, 발 하나 이렇게 갖다 샥 이렇게 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이제 등장합니다.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배는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 내 거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4절 후반부에 보면은 드렸더니 해놓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예, 그러니까 제물을 먼저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먼저 받으시거나 헌신을 먼저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과 오진홍이라고 하는 이 인격체, 준비된 나를 먼저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나의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가져오면, 하나님 보셨죠? 제가 오늘 땅 팔아왔습니다. 재물을 먼저 드리고 마음은 저쪽에 가 있어요. 여러분, 나를 먼저 드려야 돼요. 나를. 예, 아벨과 그 인격 지정의를 먼저 하나님께 먼저 전제로다가 쏟아버리고 따라서 거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됐는가? 가인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자, 왜 그랬을까? 여기 보니까 시작.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여기 보니까는 소속의 문제가 생겼네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은 자기의 본래의 이 마음, 이 소속은 악한 자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물질을 드려요. 11조를 드려요. 성가대를 해요. 예, 교회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쁨이 나를 드리는, 나를 쏟는 그러한 감사의 예배가 아니고, 예,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마음이 없는 그것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은 기지개 타임. 자, 기지개를 핍니다. 시작. 제가 지금 왜 이럴까요? 좋으니까 이러지. 좋으니까. 네.
자, 옆 사람을 한번 귓방맹이를 이제 치면 안 되고 자, 등짝을 한번 딱 쳐주세요. 지금 이제 그럴 시간에 참 봐봐요. 아침 새벽서부터 막 해가지고 막 그냥 오전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이게 점심 먹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니 졸려만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소속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가 중요해요. 빛 가운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에 가인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그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 비밀을 오늘 밝혀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아벨이 그 예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벨 속에 대속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벨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속에 예배에 그러면 실패한 사람의 그런 삶의 태도가 어떠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은요, 직분과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가 또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모태 신앙이고 직분을 가졌으면 교회는 못 다나. 이게 습관에서 이게 문화야, 문화.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증언해 줍니다. 첫째는 안색이 안 좋아. 안색이. 자, 말씀을 보실까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아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된 예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예요. 악한 세력에 속해 있는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랬더니 첫째는 뭐 어떻게 돼 있는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안색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대요. 자, 옆 사람 쳐다보세요. 시작. 표정이 어때요? 표정이 은혜 받은 표정입니까? 지금 뭐 심각합니까? 이 예배 드리다가 안색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전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면 안색이 변해요. 변합니다. 문제 있네 하면은 얼마 있다가 떠나요. 거의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웃음 얘기해도 웃지도 않아요. 표정도 없어요. 내내 고개는 쿡. 안색이 변하니 여기 이제 이게 참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원어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뜻이에요. 가인의 고개가 하나님께 떨어졌다. 따라합니다. 가인의 고개가 떨어졌다. 시작. 어쩜 이렇게 똑같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요, 시험 들잖아요. 고개를 떨고 나 안 듣겠다는 걸 자기가 아주 스스로 공표를 해. 나 지금 문제 생겼다는 걸 본인이 손 들고 있어요. 똑같네요. 여기 똑같아. 죄에 빠진 인생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듭니다. 여러분 학교 다녀보셨죠? 숙제 안 나가면 선생님 얼굴 못 봅니다. 못 봐요. 숙제 잘하고 외울 거 다 외웠으면 선생님을 빨리 쳐다봅니다. 그리고 저 시켜주세요. 저 시켜주세요. 막 이래요. 그냥 저 시켜주세요. 근데 숙제 안 한 놈은 나쁠까봐 다 이렇게 하고 저 졸려고 기어 들어가. 자, 아담이 하나님 평소에 관계가 좋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딱 등단하면 그대로 쫓아가가지고 하나님 가지고 손 붙잡고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자잘자잘을 했어요. 범죄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고개 쳐박고 숨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색이 변해요. 안색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자, 그러므로 해서 두 번째는
그 죄에 대해서 지배를 당하게 돼요. 말씀에 이 지배를 받지 못하면 안색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말씀을 거부하는 그 심령에는 마귀가 장악을 하게 돼 있어요. 자, 7절입니다. 이제 7절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요? 네가 악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악에게 속했기 때문에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결국은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늘 이 마음의 문지방에 이렇게 웅크린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왜 울어요? 왜 킁킁대요? 이 사자가 먹잇감 찾으려고 막 그냥 사자후를 바라는 것이죠. 먹잇감. 으르렁댄단 말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나. 영어로 보면 desire. 이게 desire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갈망한다는 거예요. 죄를 그냥 갈망을 해. 하나님 예배를 그냥 나 오늘 은혜가 안 되네. 그럼 은혜가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은혜가 안 된 그 심령에는 죄를 갈망하게 되어 있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꼭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 막 이 속에 그 죄에 대한 그런 욕망이 막 끌어오른다는 거. 디자이어.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어요. 죄를 갈망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짠짠짠짠 야야야야야 뭐 이런데 너 있냐? 때려쳐. 그만둬. 그래서 그 죄에 따라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색이 변하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오죠? 그럼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의 그 내면의 어둠의 소리에 반응하게 돼 있어. 거의 그래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꼭 명심하고 들어야 할 소리가 뭐냐? 여기 말씀되어 있잖아. 너는 그때 죄를 다스려라.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너희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동생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자가 됐어요. 자기 성을 쌌어요. 그리고 엉망진창의 후손들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자, 8절 볼까요? 8절 시작.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고 그만. 여기 말했다는 것은 이제 고대 역번들이 있는데요. 사마리아 역번이 있고 70인 역이 있습니다. 원래는 72연이 이 두 명이서 똑같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그 아귀가 딱 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70인 역입니다. 번역을 했는데 역번 가운데에 메투엘린 그 주석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해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유인하여 의도와 죽일 계획을 가지고 들로 데리고 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쉽게 얘기하면 우발적인 과실이 아닌 거죠.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죽일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꼬셔서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사단이잖아요. 어떻게 방금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하는 짓이 동생을 데리고 들로 나가가지고 꼬셔서 죽일 생각을 할까? 그 예배가 사탄을 불러들이는 이상한 예배가 된 것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여기 어떻게 죽였느냐? 쳐 죽였대요, 세상에. 형의 동생을 자기가 동생을 쳐 죽여 누가 이렇게 대리를 시킨 것도 아니야. 자기가 해버렸어요. 뭘로 쳤는지 모르겠는데 돌로 쳐 죽였는지 어쨌든 그 고통을 고스란히 본인이 다 느끼면서 알면서 동생을 쳐 죽인 겁니다. 이게 그 용법으로 보면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냐면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에 성공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이 쳐 죽이는 이러한 살인적 이러한 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소름 끼치잖아요. 자, 옆분 인사합시다. 우리 예배자가 됩시다. 자,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우리 정리해야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 둘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는 길은 전혀 달라요. 열매도 다르고 하나님이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그들의 삶의 노선이 전혀 다른 길로 바뀌어졌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에. 세 번째는 철저하게 이기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헛다야. 하나님 앞에 배짱도 이런 배짱이 없어. 그냥 배는 게 없는겨. 그냥 배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야. 지가 쳐 죽여놓고 지가 알지 못하면 누가 알아? 자기 동생인데 들로 나가서 자기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켜요? 어떤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한 노인을 이렇게 공원에서 만나셨던가 봐요. 어떻게 대화를 하게 됐는데 보니까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아무도 교회 다닌다고. 처음에는 이제 어느 교회 다니면 머뭇머뭇거리더래요. 이제 그래서 알고 보니까는 목사님이 좀 이단성 있는 그러한 교회 그곳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왜 거기를 다니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교회가 아닌데 저도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밝히고 말씀을 나누는데 왜 다니세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래요. 첫째는 그 교회 분위기가 너무 그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두 번째는 노인들한테 먹을 거를 아주 잘 챙겨줘요. 우리가 먹을 거 많이 좀 챙겨주세요. 우리. 이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하, 이분이 아벨의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아니 교회를 오랫동안 출입을 했는데 교회를 거기에 선택하는 게 분위기가 좋아서 먹을 걸 많이 주어서 다닌다고? 그럼 분위기 나빠지면? 먹을 거 안 주면? 어떨 거예요, 권사님? 먹을 거 많이 주는 절로 가실 거예요? 이게 비스무리한 그러한 신앙의 칼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 이 교회는 어째서 친절해서 뭐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칭찬을 많이 받지만 저는 그거를 받으면서도 한편에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이렇게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이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아벨에 믿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흔적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엉뚱한 거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그것으로 삼아요. 그거 분위기 좋고 먹을 거 주고 프로그램이 좋고 목사님 인상이 좋고 나는 그래도 좀 안정권에 들어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목회하라고? 심지어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우리 여기 지금 부천에 있는 누나를 이렇게 째려본 게 아니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러고요. 야, 네 눈을 보면 가슴이 떨려. 참, 제 눈이 어때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기가 막힌 작품인데 하나님 질문하시죠. 내 아우 아벨이 그냥 아벨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동생, 내가 지켜야 할 그 너의 피부치가 어디 있느냐? 가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놈을 지키는 자니까? 예배에 실패한 사람의 한결같은 말은 제가 왜 그거 해야 됩니까? 내가 이 교회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와 무관합니다. 나와 그 일과 나는 무관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선교를 안 하면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옆에 교회에서 와서 청소를 해줍니까? 아니 내 교회,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피 묻은 이 교회를 내가 안 하면 도대체 누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이 내가 그거 하는 사람입니까? 심지어 우리가 사역자들 이렇게 대화하면서 어떤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뭐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그래서 나왔대요. 내가 그거 하는 사람이 나 설교로 왔는데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얘기하지만은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가 목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가 목회가 아닙니다. 그 목회자의 삶이 설교예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요게 아니고. 그렇죠? 부지런하고, 네? 인내하고, 챙겨주고, 손해보고, 사랑하고, 이러한 삶이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올라와서 이렇게 삽시다. 이게 설교예요, 설교,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예배는 뭐냐? 예배는 아까도 그 노인분 하는 것처럼 내가 이 교회 와서 내가 좋은 문화 속에 대접받고 잘 먹고 좋은 친구와 더불어서 설교 듣고 가는 게 그거는요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취미생활입니다. 예배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그 허물로 얼룩진 나를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예배. 나를 못 박는 게 예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놓는 게 예배 자리예요, 예배 자리.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살았을 때 내가 뛰어다니고 내가 뛰어다녀봐야 죄밖에 안 져요, 여러분. 죄밖에. 나의 네트워크는 전부 욕정과 범죄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나를 붙잡아 놓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딱 마무리 짓고 떠나가는 게 그게 예배 자리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게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다른 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의 성공에